오늘은 미가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재앙의 계획에 대한 주의 백성들의 반응, 악을 향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무분별하게 따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제를 보내셨죠. 경고하십니다. 또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시고 그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지 않아도 또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라고 거짓을 전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과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악인의 삶에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계획하시고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할 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고 고통받는 이 일로 인해서 주변 모든 열방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재앙의 계획을 선포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네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패역하죠. 완악한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니느웨 요나를 보내셨을 때 심판을 선포하니까 왕으로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하며 제에 앉아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 대적과 원수로 여기는 니누에도 아스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너희는 예언하지 마. 듣기 싫다는 겁니다. 욕하는 말 그치지 않고 계속 하는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듣기 싫은 말씀을 하지 말라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책망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이것은 모든 역사 속에 계속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듣기 싫다고 그 거짓 목자인 대제사장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악한 죄인이요 신성 모독자로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게 옳다고 소리쳤어요. 그게 정의라고. 그 일로 인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또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고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으로 떠돌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말해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이 패역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모든 시대에 계속됐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부패한 캐톨릭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개혁을 일으키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20세기 초반 엄청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요. 20세기 말 20세기 어떻게 되었나요? 21세기 또다시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세속화되어 우상 숭배를 찌들어버린
하나님보다 재물, 돈, 경제,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사랑과 가치를 돈에 두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라고, 끊임없이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심화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오늘날 시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심판이 임박한 바로 직전에 소아시아 7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말고는 다 책망을 들었잖아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게 되겠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건 예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를 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재앙에 대한 계획,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이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을받은 백성으로 회복되고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들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지켜주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무지와 완악함이죠. 아주 교만해요. 이기적이고.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본위의 신앙생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 가야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완전한 자가 된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어린아이로 만들고 있다고. 어린아이. 언제까지 젖만 먹을 것입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죠.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죠.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로봇과 같이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든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성경에 기록하여 남겨두셨나이다.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삶을 실천하지 않죠.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죠.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 그게 우상숭배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말씀이 빛이세요. 그 빛을 멀리하고 등을 돌려버리면 그냥 바로 어둠입니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런 그 빛이 비춰지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는데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납니다. 이거 아주 진리예요, 이건. 그러면 그 빛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킨다.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거나 아니면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빛이거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빛을 전하는 자를 박해합니다. 핍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이다. 진리잖아요. 교훈이잖아요. 교훈.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 본위의 신앙생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죄악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결단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지 않아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지. 죄라는 말을 하면 그냥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되려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목사들은 절대 그런 설교 안 해요. 듣기 싫어하거든. 죄인 심판 얘기하면 듣는 죄인들 기분 나쁘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가짜 목사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절대 잊지 마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고개만 잘 숙이면 겸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잖아요. 은혜로 용서함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는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게 과거 완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예수님 믿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용서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사도 되는 겁니까? 이 순엉터리예요. 성경을 좀 똑바로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 깨어졌어요? 예, 깨어집니다. 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쌍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면 유지되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입니다. 왜 그걸 모르죠? 영원한 언약이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그냥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더 많이 맞죠? 더 많이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알면서 지키지 않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이 맞을 거라고.
당연하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살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름을 날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노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여 주여 이름 부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우상숭배자죠. 교만. 자기 중심이잖아요. 철저하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 받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쳐나고 있는가? 진짜와 가짜, 성숙과 미성숙 신앙의 하나의 바로메타입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단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로 깨어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빨리 바로 잡아야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재물에 두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건 속일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믿음에 떠난다. 많은 근심에 찔린다. 그러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시잖아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아멘. 명령이라고 하시잖아요.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제발 칭찬의 말씀을 들었던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 모두 다 책망을 들었어요.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2장 14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나니라. 예. 버가모 교회.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사벨을 내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3장 19절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라오디아 교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자신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말씀만 쏙쏙 뽑아서 골라 읽고 책망, 회개, 심판, 무슨 공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요? 그렇잖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죠. 속이지 말고. 자신의 영적 성향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고백하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한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이에요. 거룩.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세대를 악한 세대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책망, 회개, 용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있나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성공, 축복, 부와 명예, 건강, 장수,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들,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디모데후서 계속 강조됩니다. 4장 1절이야. 디모데, 목사잖아요, 목사.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오미 명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여기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 목사들아,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고. 항상.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그랬죠. 이 말씀 여러 번 강조합니다. 목사들이 전해야 될 일이 경책, 경계, 권하라. 가르침, 디다케, 교훈이죠.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하고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책하라. 경책의 엘렌코예요.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공적으로 그냥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막 부끄러움을 줄 정도로. 그게 엘렌코, 경책이라는 뜻이에요. 경계, 에피티마오죠. 꾸짖다, 책망하다, 리뷰킹, 책망하는 거예요. 벌하다까지 포함되죠. 이 에피티마오. 그 다음에 권하라, 바라칼레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제발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훈계, 채찍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격려하고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간청하는 태도, 그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들이 항상 힘써야 할, 가르쳐야 할 말씀과 내용인 거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목사의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분명히 속일 수 없어요.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그러니까 영신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이 말이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너무 성급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때 마지막 심판, 이런 말씀들, 이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 또 예수님이 이제 남은 유일한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아요. 더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그 다음에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심판은 너무 성급하십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성급하죠. 지금 오시면 안 된대요. 뭐니 부패하고 썩어버린 세상에 뭐가 이렇게 미련이 많아.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루 더 빨리 오시는 게 낫죠. 더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지기 전에 세속에 물들어서 그냥 우상숭배에 찌들어버리는 악하고 폐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전에 빨리 오시는 것도 은혜예요.
일찍 생을 마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저 뭐 허위오식하고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지, 뭐 그냥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미련이 많습니까? 미련 없어요.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 복의 근원,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진정한 의도가 저주와 파멸에 있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용서받고 의와 거룩함,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이라고 하는 건 똑바로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고 목표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정직이에요. 예, 정직한 삶을 회복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안다. 글쎄요, 그들이 율법을 알까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즉시 우상숭배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어버렸죠.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완악하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의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 재앙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욕된 말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희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럴듯하죠.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책망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속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